잠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리뷰해보면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온유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품적인 온유함,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성품적인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더 넘어서 그 하나님께 길들여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그러한 야생마와 같은 그 의지를 꺾고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땅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임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메고 가시는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가면서 예수님께 배우는 삶,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길들임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이다,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 굶주림이나 어떤 갈증의 그 상태가 너무나도 심해서 거의 아사 상태에 이르고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간혹 저녁에 짠 음식을 드시고 이제 주무시게 되면 목이 이렇게 마르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제 자다가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잠에서 깨어 이제 물이 이렇게 마시고 싶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다가 깨어서 이렇게 물을 마시러 가시나요? 저는 때로 이렇게 자다가 깨어서 목이 마르면 귀찮아서 더 잡니다. 내일 마시면 되겠지. 목마름보다는 귀찮음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너무나도 목마르게 되면요, 그 귀찮음을 이기는 그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어쩔 수 없이 정수기 앞으로 가서 물을 마시게 되죠. 그만큼 갈증이 심하면, 목마름이 심하면 그 귀찮음까지도, 그 무엇까지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 쓰인 이 목마름, 이 주림이라는 것은요, 그 상태가 너무나도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에 대한 목마름, 무엇에 대한 주림을 이야기하시는가? 바로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어떤 의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기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율법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장로들이 정해놓았던 그 전통이라는 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요, 자신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를 쌓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를 보시고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빼앗겼던 그 주권, 다윗과도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다윗과도 같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의를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가 어떠한 의일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조금만 뒤로 넘어가시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는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누구의 의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죠. 예수님께서 의를 구하라고 하실 때 너희의 의,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로 나오는 그 말씀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섬길 것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나는 재물의 종, 만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나의 이제 정체성은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요, 내가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보게 되죠. 그리고 24절 이어지는 쭉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들에 핀 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그것들보다 더 존귀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니? 라고 하면서 쭉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결론부에 가서 이제 31, 32, 3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간혹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가 거주하는 것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금 많이 하고 더 헌신해야 돼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충성, 봉사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너희의 믿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향한 너의 신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상반기에 로마서 강해라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신약학을 대표하시는 김세윤이라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관계론적인 의를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관계론적인 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관계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동떨어져서 나 혼자 무인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혹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의사와 환자의 관계, 수많은 관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보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관계성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들, 첫째 아들이고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의 남편이고요. 누군가의 아빠고요. 누군가의 친구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관계성들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의무들이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훈육하는 것, 그리고 남편으로서 어떤 해야 될 의무, 그리고 아들로서 해야 될 의무와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때에도 이런 관계론적인 의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안에 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로 하여금 악에서 구하고, 너희로 하여금 가야 할 길로 인도하고, 또 너희로 하여금 먹을 것을 먹이고 입힐 것을 입히고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들이,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 하나님을 용사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 하나님을 구원, 왕, 심판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로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양과도 같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신다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잠깐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나가 싸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 선행을 하고 종교적으로 어떤 뭔가를 마일리지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뜻을 가진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히브리어로 하면 바로 여호수아, 예슈아예요. 이것의 뜻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억울함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의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가 살 것,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셔야 될 그 역할들, 그 의무들을 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사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요,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요. 내 인생이 내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사업을 꾸려가고 내 관계성들을 내가 어떻게 신경 써서 잘 만들어가고, 그렇게 내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그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그 의와 우리가 구해야 할 의의 차이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의를 구했어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어떠한 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시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너희에 향해서 되게 의롭거든. 난 신실하거든. 어떻게 해서든 난 너의 목자가 되고 너의 용사가 되고 너의 구원자가 될 거거든. 너희가 이것을 믿니? 너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나의 신실함을 조금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붙들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평판을 위해서 내 스펙을 쌓고 내 재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를 놓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해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지는 하나님의 의님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죄송한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21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앞에 이 말씀이 나오죠. 율법 외에. 율법 외라는 것은요,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했을까요? 우리는요, 율법의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면서 나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밖에서, 율법 외에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무엇을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어떤 자격과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미치는 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는요, 우리의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의 그 역할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당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율법적으로 어떤 불법도, 어떤 간음도, 어떤 토색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꼬박꼬박 나에게 들어오는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저 멀찍이 서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세리이죠. 왜 세리가 의롭게 되었을까요? 이 바리새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왜요? 자기 의로 꽉 찼거든요.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의로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나 세리는 달랐어요.
여러분, 당시 세리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그러한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바로 성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서서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해요. 저는 이 세리를 보면서 너무나도 다시 한번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되었느냐? 사실 염치가 없잖아요, 세리가. 되게 나쁜 사람인데, 그쵸?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동족의 혈세를 뺏어먹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염치 없이 감히 성전에 서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세리에게는 성전에 들어설 자격이 없어요. 조건도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서 있다는 것은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보세요. 나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저를 떠나지 않으실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됨의 그 역할, 하나님됨의 그 의무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주실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죠 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이 세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이 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우리가 엇나가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 딸에 대한 예화인데요. 저희 첫째 딸이 이제 있고, 이제 둘째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둘째가 막 태어나고 나서 이제 어느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이제 이 첫째에게 어서 가서 자라고 했는데, 밤이 늦었는데 애가 들어가서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거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티슈 하나를 들고 방바닥을 막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생각을 했죠. 얘가 자기 싫어서 지금 머리를 굴리는구나. 그래서 얼른 들어가 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엄마의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아빠의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방바닥을 닦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 자녀가 우리의 말을 잘 들어서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에게 어떤 부모됨의 그 역할과 의무들을 감당하나요? 아니죠. 그냥 살아가니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부모의 역할과 의무를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떤 이유 없이, 어떤 조건 없이, 어떤 자격 없이 그냥 하나님됨의 그 역할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는 부족해도, 자격이 없어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삶일까?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용사의 역할, 나의 구원의 역할, 나의 방패의 역할, 구원의 그 뿔의 의무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 내 삶이 유지가 되고 내 삶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10장이 생각이 났어요. 310장을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의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배부름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나의 의를 붙들고 나의 열심을 붙들며 살아갈 때는요, 늘 결핍밖에 없어요.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고 불평과 원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나아갈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